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안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쪼로로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친하게 지내는 정말 목사 저희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런 이 나사로에게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며칠 전에 그 지방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모두 다 아시죠? 예. 불과 며칠 전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그 이방 지역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유대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쇼킹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광분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셋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셋이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때부터 막 배워서 알고 있고 체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둘이지만 한 분이시다.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들린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보기도 해요. 한눈에 보자마자.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영안에 눈이 띄어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번에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안이 띄어 있던 건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쫓겨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쫓겨나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 하니까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우리가 밝히 알고 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동굴에서 나사로가 헝겊을 감은 채로 나와요. 그리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벌써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던 그것,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죠. 너무나 막 기다리고 있던 그 조바심 나는 그 심정.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서 서운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뛰어다니고 정서가 불안해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쯤에는 바둑 실력이 한 3급 정도 됐습니다. 3급이라고 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막 이렇게 TV만 켜면 몇 단 나오니까요. 3급이라고 하면 웬만한 아마추어 바둑 두시는 분들이랑 바둑을 두면 비슷하게 둘 겁니다. 근데 이 바둑을 둘 때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본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 기사들, 그리고 국수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 기사들은 이제 국가대항전이나 이런 프로 바둑을 이제 그런 경기를 할 때 처음에 한 50수만 두면은 이 바둑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요. 내가 반집 이겼다. 나머지 150수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순이.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죠. 이게 반집 이겼다고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몇 집 나오고 이거 몇 집 나온다 하면은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짜고 바둑을 두나. 근데 그게 최선의 수를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집 차의 승리를 50수 때, 처음 50수 때쯤에 알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오묘하고 복잡한 심리, 그 바둑을 두는 프로기사 국수들의 바둑을 두어서 이 수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하는 더 큰 앞을 내다보시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내다보셨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섭리를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기에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냐.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나 아멘. 밖으로 나오게 된 것도 다 뜻이 있다.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가자. 들어가자.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마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굉장히 뭔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손발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도 아마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이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우리도 가자. 우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니. 우리도 그냥 죽자. 아마 죽음 각오했을 것 같습니다.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그 말만 믿고 그 말만 듣고 순종하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도마의 성격. 교사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실 때에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예수님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처럼 네, 한번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기쁘게 맞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도마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순교의 귀한 면류관은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피할 그런 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요.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막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또 네가 여기서 죽으면 그것도 개죽음이다라고 막 협박도 합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막 기독교인처럼 막 설득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 안에 이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또 그 순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으로 인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진 않아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목숨을 거는 상황이 오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목숨을 걸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나태함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